이사야서 1장, 2장, 3장을 건너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불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미안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고맙고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미고사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참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매를 벌었구나라고 하는 말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매 맞을 짓을 한 것이죠. 1장, 2장 우리가 건너뛰어서 3장을 보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뭐 저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 그런 상황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인사 좀 잘해라. 저희 시골에는 특히 그런 아이가 인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를 평가를 했어요. 잘 키웠다. 또는 저 못된 놈.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많이 강조했는데 어른들 보면 인사 좀 잘해라. 무섭거나 안 무섭거나 무조건 인사해라.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뿐만입니까? 공부 좀 하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마라.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아, 있는데요. 그 시절에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활 그 가이드라인 뭐 그 상황에 매번 그렇게 해줬던 일들은 그렇게 해야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렇게 성장을 해야 부모님 얼굴에도 좀 빛이 나고 욕을 먹이지 않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요즘 제가 그 AI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AI를 공부하고 있고 좀 활용하는데 좋은 도움이 많이 되는 물론 AI가 망쳐놓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 그렇게 되는데 에, 화풀이 대상으로 만약에 그렇게 인생이 고달파서 부모님들이 매를 대시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안 했을 때 매를 대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너 거짓말해서 이리 와. 거기서 매를 가하고 혼을 내고, 또 공부 안 했다고 그 점수가 좀 못 나왔다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말 안 들었어. 너 혼나? 너 그러다가 매 맞는다? 공부하라고 해도 안 했어.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 이제 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쌓아놓고 쌓아놔서 이게 폭발이 됐을 때 그날 이제 부모님이 매를 대는 날이에요. 그날은 진짜 감수하는 날이에요. 뭐 이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매 맞을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날이 매를 맞는 날. 그래서 그런 부모가 화가 나서 그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사는 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나 해서 화가 나서 자녀를 때리는 경우, 혼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화를 낼 만한 하시고 또 매를 댈 만 하시니까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본 계시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왜 멸망해야 되는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5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축소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축소판이다 해서 제5 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또한 축소판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위로와 심판과 위로와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어려워요. 상당히 분량이 60장이나 돼요. 근데 대부분 3분의 2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 이 이야기로 끝이면 우리는 절망인데 20장에 하려야 돼. 40장부터는 또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하튼 우리가 오늘 3장 이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심판에 관한 매를 벌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2장을 간단히 소개하면, 1장은요, 위선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종교 행위는 잘해요. 마당은 잘 밟아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중독자예요. 종교 행위는 대단히 열심히, 종교 행사는 군대 가면 그렇게 하지. 종교 행사는 열심히 나가는데 내무 생활은 엉망으로 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 1장에 하나님이 너 정말 위선자구나라고 혼을 내셔요. 2장에 가면은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좀, 예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진심으로. 근데 먹고 살만하거든요.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사람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나를 버리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오늘 3장에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들인데, 그 3장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구체적인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들을,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불쾌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3장을 통해서 풀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의지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장에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보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아이를 세우고 여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허망한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주느냐?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가 다닐 길을 어지럽힐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 좀 고단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거리를 좀 장거리 여행을 좀 했는데요.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오래된 구식이에요. 요즘엔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잖아요. 뭐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실시간이나. 근데 처음에 갈 때 3시간 정도 갈 거리를 8시간이 걸렸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간 거예요. 뭐 그렇게 또 먼 거리를 오고 간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으니까 그것만 죽어라 믿고 가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계속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야, 길에서 쏟아놓은 시간, 그 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간을 빼앗았던 그 미안함,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올 때는 평범하게 안 믿었어요. 얘를 버리자.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실시간을 보자. 원래 평상시 모든 사람이 걸었던 그 시간만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래된 세상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것을 의지하고 했을 때의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매를 태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포인트는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신 포인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의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은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로. 사랑하면 아프죠. 하나님이 그래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프니까 그럼에도 아프니까 매를 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애끓는 심정, 맹렬한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맹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 나라 말 우리 그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끊을 수 없이 사랑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게 오늘 이 히브리어의 의지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실 작가 이 신앙 사춘기라고 하는 책이 원편이고요. 1편이고 그 후에 나온 책이 너머라고 하는 그 추가된 내용에 나와 있는 책이 바로 2번째 작품이에요. 이게 연재된 이야기인데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1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크는 아이들은 차차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단번에 알 수는 없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아 부모의 자리에 앉아보면서 조금씩 더 알아간다. 그러니까 잘 크는 아이는 부모가 왜 그러는지, 자기에게 왜 그렇게 대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를 잘 크는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어른이 되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왜 저렇게 무력한지 요즘 어떤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잖아요. 또 자식을 위해서 나쁜 아빠는 복수를 하잖아요. 김부장이에게 김부장 이야기. 근데 좀 뭐 그 만화이니까 그렇지 그러니만 어떻게 보면 과장을 해보면 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아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자식을 위해서 그 악을 활용하는데 하나님은 악을 활용해서 그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선을 이용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기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의지하고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래도 이것 좀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유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매일의 만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염려해야 돼요. 일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이 거의 덧붙이는 게, 야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하늘에 좀 쌓아두면 안 되니? 라고 하는 말을 경고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를 주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런 상황 이전에는 매일의 만나를 보면서 내일은 정말 만나가 내려올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생활을 지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매일의 만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만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로 그것은 유혹하는 것이고 어지럽혀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작정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줄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매를 대신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때의 믿음과,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또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게 되었을 때의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높아졌을 때의 그 믿음이,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과거와 현재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했는가, 아니면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뒤쳐져 있는가? 혹시라도 지금 습관처럼 관행처럼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듯 주일에 교회 오면서 속마음은 오늘 야구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생을 의지하고 삶에서는 외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내가 매를 벌고 있나? 아니면 칭찬을 받기에 또 쌓아놓고 있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유다에게 외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맹렬하게 혼을 내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헛된 것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매를 대지 않으면, 경고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길을 유다가 걸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쓴 책, 그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시는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리 멀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이에요. 등치도 좋아요. 또 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아일랜드의 중산층 정도 사는 사람인데, 아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또는 불가지론자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불가지론자라고 하거든요. 무신론자이면서 불가지론자. 그런데다가 히피예요. 히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또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레리 멀레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늘 그렇듯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 집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 프리비던스로 찾아갑니다. 대면 하겠죠. 오래간만에 자식이 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렇게 또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앉자마자 아들에게 냄새가 나요. 그 책의 표현에 나오면 순염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순염소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인만의 그 냄새, 우리로 얘기하면 노숙자 냄새 비슷하겠죠. 그런 냄새가 나는데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툭 밥 먹으면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 했겠죠? 아들이 화를 내죠. 갑자기 화가 나서 서로 냉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냥 없어지고 풀어지곤 했어요. 너 집 언제 갈 거냐? 내일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공항버스로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방직공자 다니거든요. 그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출신 중산층 같은 경우는 아주 삼복도에도 그 사람들은 그 풀먹인 넥타이를 맨다고 해요. 그리고 목소리는 항상 중저음. 그리고 구렛나루는 귀를 덮이지 않는. 아주 이분은 아버지가 대단히 우리로 얘기하면은 아주 깐깐하고 정말 그 인자함이 좀 결여된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과 이제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바래다 주면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방직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만난 거예요. 동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소리로 그것도 이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동료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야 꿀꿀꿀꿀 야 저 뚱보 돼지 좀 보게나 저 돼지가 내 자식이라면 말이지 난 저렇게 안 돌아다니게 해 지하실에 가둬놓을 거야. 이런 말이 동료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난 아니야. 저 걸레 같은 자식이라면 난 당장 문 밖으로 내쫓겠어. 자기가 걸어가는지 말을 타는지 모를 정도로 말일세. 그러니까 뭐 동료들은 저 아들을 보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돼지 같다. 뭐 지하실에 가두겠다. 저 걸레 같은 애를 돌아다니게 하지 않겠다. 이런 잔인한 말 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참 이게 말 폭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 30년이 걸렸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가 동료들이 그렇게 그 아들을 돼지 같다 뭐 지하실에 가둔다 걸레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냉담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키스를 했어요. 팔을 뻗어서 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데 아버지가 한 말이 이겁니다. 레리야, 네 어머니와 내가 200년을 산다 해도 합쳐서 100년 100년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너라는 선물에 미처 다 감사하지 못할 거다. 네가 내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남들이 보기에 저렇게 보였지라도 레리 아버지는 그 레리가 너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레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진심은 그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일 이후에요. 레리가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물론 여전히 한 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말끔히 하려고 학교에 돌아가서 여전히 히피이고 또 몸을 단정히 하기를 노력을 했고 또 기적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는데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무신론자이자 불가지론자라고 했잖아요. 히피족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히피지만 한 성공의 사제로부터 그가 30분 매주 6주 동안 30분씩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학교에서 4.2점이라고 하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1974년에 6월 14일 이 레리 멀레이니는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교구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또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매를 벌고 있는가 아니면 칭찬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다른 것 헛된 것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세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그림 볼까요? 하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가 나무가 그늘이 되어 주었어요. 좀 커서는 열매를 맺어 가지고 열매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 줬고, 조금 더 성장해서는 나무는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으로 그 나무는 자신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온 몸을 다 내어 주면서 배를 만들어서 그를 떠나게 해요. 평안하게 살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나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 내어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루터기, 의자가 되어 주었어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맹렬하게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레리의 아버지처럼 맹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위선자 교만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때문에 매를 되실 수밖에 없는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하실 만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매를 벌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지언정 하나님 촛불이 어둡다고 불평하거나 또한 전깃불마저 빼앗아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